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할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 높여드리는 참된 예배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조용히 정말로 다시 한번 나의 바쁜 모든 것들 내려놓고 우리 부르신 곳에서 나 예배하겠노라. 이 시간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겠노라. 우리 그렇게 마음 먹고 예배하는 그런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오늘 특별히 장년분들은 모여서 예배하지만 우리 푸른교회 친구들은 아직 모이지 않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기로 하였어요. 그러나 우리들도 정말 곧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아직 모이지 못할지언정 우리가 모이기에 앞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가다듬는 시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게 가져가는 시간으로 우리 요 남은 몇 주간을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금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잠깐 각자의 목소리로 또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저희들 각자의 자리에서 또 TV 앞에, 컴퓨터 앞에, 핸드폰 앞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 아직 모여있지는 못하지만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저희들 오늘 이 시간 다른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시간들과 잠깐 분리되어 하나님과 깊게 관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그렇게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과 또 함께 예배드리는 선생님들 가운데에 주님 동일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 네, 다 찾았죠? 네. 또 가만히 있지 말고 책 빨리 찾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책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전사님이 대표로 봉독할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 각 사람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 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니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으나 오멜로 되어 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들은 제각기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드린 것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두었던 것에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전사님이 우리 오늘부터 그 장년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셔가지고 물론 이제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자율에 맞겠지만 우리 아직 푸른교회 친구들은 좀 이제 거리두기를 좀 더 철저히 지켜야겠다 싶어서 아직 예배를 모이지 않고 조금 더 기다리게 됐어요. 너무 아쉽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조금씩 좋은 모습들이 보이고 있으니까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 그날을 기대하면서 또 오늘도 같이 이 예배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사님이 오늘은 녹화본이기 때문에 챙겨보는 친구들 그리고 열심히 집중해서 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뭐냐면 앞에 전사님이 찬양을 했던 시간과 지금 설교를 하는 이 시간에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장면에 차이점이 있어요.
자, 전사님 옷은 똑같죠?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이 그림 안에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자, 바뀐 점이 무엇인지를 댓글로 남기시는 우리 학생들에게 전도사님이 선물을 또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구나라는 격려의 의미를 담아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선착순이 아니고 드려서 댓글을 남긴 친구, 정답을 맞힌 친구에게 모두 주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 이 그림에 과연 뭐가 달라졌을지 찬양과 다르게 그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전사님이 확인해가지고 바로바로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네. 이게 녹화본의 묘미.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오늘 말씀은 만나와 매출하기.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아직 우리가 이제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 곧 다시 모이게 될 거라는 어떤 기쁨이 우리에게 좀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시금 좀 떠올려 보려고 하는데, 얘들아. 혹시 전도사님이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1월 달인가에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그때 우한폐렴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어요. 우한폐렴 이야기. 그래서 이제 전사님이 지금 이 그림으로도 이렇게 띄워놨는데, 그때 우한폐렴 이야기를 꺼내면서 지구가 다 연결되어 있고 사람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그렇게 뭉쳐있는 인류들이 점점점 서로를 죽여간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서로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좋은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우리 마치 이 한 어항 속에 들어있던 금붕어들처럼 정말로 서로 사랑한다면 진짜로 우리 서로를 살릴 수 있는 존재들이 우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저 단순히 감정과 기분으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서로 사랑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서로 사랑하면 정말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죠. 미워해서 그리고 나만 생각해서 이기심과 욕심에만 철저히 빠져 있으면 우리들은 결코 같이 살아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그 당시에 한번 했었어요. 한번 그때 쓰던 PPT를 그대로 갖고 왔는데 한번 잘 떠올려 봤으면 좋겠고, 자, 오늘은 그 이야기에 조금 더 확장판이 되는 이야기를 좀 들려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들 예배를 마칠 때 우리 주기도문 하죠.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제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뭐 굶어 죽지 않게 보호해 주세요. 뭐 이 정도? 아니면 하루치 알바비, 하루치 일당을 띄어 먹지 않고 그때그때 잘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좀 해석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뭐 둘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사람이 굶지 않는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고, 그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하루치 일당을 정말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것이 권리이니까요. 그죠? 그것을 만약에 받지 못한다면,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그건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이 아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해석 또한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기도, 이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 기도는요, 단순히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애교 섞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 주세요. 저 굶지 않게 해주세요. 저 일당 다 받게 해주세요. 알바비 다 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단순히 손 벌리는 기도가 이 주기도문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에는 더 우리의 무언가를 담는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우리 성경 본문, 특별히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 출애굽기죠.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세가 탈출시킨 이후에 어디를 지나게 되냐면 광야를 지나게 돼요. 광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가기에 앞서서 광야를 이제 방황하게 됩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인도해주세요. 어떤 방법으로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죠. 자, 그리고 이때 한 가지 은혜를 또 받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같은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은혜를 받아요. 자, 이게 뭐냐? 지금 여기 그림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그 메추라기라고 하는 것은 새의 일종이에요. 새.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셔서 잡아서 고기를 섭취하게 해주신 거죠. 또 이 만나라는 것은 이렇게 서리처럼 내리는 것인데 그것을 긁어다가 모으면 이렇게 떡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만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긁어다가 먹어라라고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로는 탄수화물 섭취하고 메추라기로는 단백질 섭취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인간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들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대단하지 않으신가요? 메추라기만 주신 것도 아니고 질릴까봐 2종류 그리고 영양소도 균형 잡히게 탄수화물과 단백질까지 딱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규칙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규칙. 뭐냐면 바로 남기거나 쌓아두지 말 것이라는 규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전사님이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 성경 본문을 보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하루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다만 이제 안식일 모두가 쉬어야 하는 안식일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안 줄 테니까 그 전날에 이틀치를 줄 테니까 그걸 잘 갖고 있다가 안식일에는 대신에 그 전날 거둔 거를 이렇게 나누어서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날을 빼고는 모든 날은 다 하루치만 내가 줄 테니까 그거 먹고 남기지도 쌓아두지도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일용할 양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용, 하루의 용, 사용할 양식.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루치의 양식을 은혜로 주신 거에 맞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어먹으면 안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멜로 되어 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들은 제각기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드린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도 맞는데요. 이 18절 말씀을 보면 이것까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뭘 확인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가족 수에 맞게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게 정확하게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인원에 맞게 규칙대로 거두어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썩는 만나도 없었고요. 모든 이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규칙을 철저히 지켰더니 남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못 먹는 것도 없는 정말로 정확한 양의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은혜로 주셨습니다라는 것도 맞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자신의 것들만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물이 더욱더 선물다워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보자. 그럼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굶지 않도록 은혜를 주세요. 또는 굶지 않도록 직장과 돈과 양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도 맞지만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그 일용할 분량의 그 양식을 그만큼만 저희가 가져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것만큼만 가져갈게요. 제 것이 아닌 것은 제가 탐내지 않을게요. 욕심내지 않을게요. 나만 생각하지 않을게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못 먹는 일을 내가 하지 않을게요. 라는 우리의 고백도 이 주기도문의 고백 안에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우리 모두는 그렇게 정말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전사님 한번 오늘날의 우리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번 대입해 볼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어졌다면 우리 중고등 푸른교회 학생들에게 딱 적용해 보면 이 정도 메뉴가 되지 않을까. 자, 떡볶이와 치킨. 자, 요 정도로 한번 우리 비교를 해봅시다. 탄수화물과 단백질 말이야. 자, 우리는 정말 이 떡볶이와 치킨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 떡볶이와 치킨을 대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 먼저 떡볶이야, 떡볶이. 자, 떡볶이에는 쌀떡과 밀떡이 있어요. 곡식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들 그거 아니? 이런 책이 있어. 왜 전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얘들아 있잖아. 기술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사실 전 세계의 식량 생산량은 전 세계 인구를 다 먹여 살리고도 남을 만큼 그 식량이 많이 걷어들여지고 있다.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데 웃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인구의 절반은 굶주리고 있다는 거야.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식량 분배가, 식량이 나누어지는 것이 배고픈 사람 또는 사람들을 찾아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자들이 더 많이 먹거나 아니면 그 식량을 생산한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수단으로 단순히 그 식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차라리 이 식량 제값 주고 못 팔 바에야 누가 먹든지 말든지 나 다 갖다 버릴 거야 라면서 차라리 바다에 갖다 버려버리지 그거를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지 않는다라는 거야. 얘들아, 이 모습이 다 먹지 않고 남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물론 명령대로 지켜서 일용할 양식을 먹은 이들도 있지만 분명 남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 그때 그 남은 음식들은 다 썩었다, 냄새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얘들아, 그것처럼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자신의 이기심과 자신의 욕심 때문에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은 굶주리고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 자, 이번엔 치킨입니다. 치킨. 여러분 치킨 좋아하죠? 치느님. 네, 치킨은 항상 옳다. 그죠? 자, 그래서 배달앱에서 주문 1위가 치킨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얘들아, 너희들 치킨 참 우리 자주 먹지. 되게 종류도 다양하고.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보면 야, 그렇게 많이 먹는 치킨, 그 닭, 그거 어디서 나올까? 하늘에서 떨어지나? 뭐 하루 만에 뿅뿅 태어나나 치킨이? 닭이? 그렇게 안 되잖아. 이 치킨의 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얘들아, 사람들은 닭을 이렇게 닭이 살기 좋게 기르면서 이렇게 기르는 것이 아니고 공장식으로 가둬놓고 기르고 있어. 그게 사실 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돼지도 마찬가지, 소도 마찬가지야. 살을 찌우기 위해서 막 각종 사료를 먹이고 또 항생제와 호르몬제를 투여하고 또 더 많은 새끼를 낳게 하기 위해서 돼지 같은 경우는 무분별하게 막 서로 좁은 우리에 가둬놓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새끼를 낳기도 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더 파생되는 일들도 되게 많다. 가축들이 내뿜는 가스나 또 고기를 냉동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 어떤 냉장고 같은 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공기를 또한 오염시켜. 아까 떡볶이는 이제 만나를 적당히 가져가지 않거나 남기는 일이
일에 비유되었다면 이 치킨, 이런 무분별하게 닭들을 막 공장식으로 기르는 거, 이런 것은 모두에게 적당히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던, 만나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자리, 그 하나님의 능력에 맞설려고 하는, 같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어떤 교만함이 드러나 있다라는 거야. 얘들아, 우리 한번 우리의 먹는 식습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식습관에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잖아. 자연을 잘 다스려야 하는 우리들의 일들을 잘하지 못해서 몸살을 앓고 있잖아. 그것들이 우리의 식습관 안에도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얘들아, 인간의 욕심과 인간 중심주의, 그리고 이기주의가 단순히 우리가 같이 사는 곳에서 단순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일에도 우리가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라는 거야. 얘들아,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는 우리들, 그리고 온 세상을 균형 있게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들은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인 우리들이라면 이러한 문제들, 자연에 관한 문제들, 우리의 식습관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굶주리고 또 자연은 점점 훼손되어져 가는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관심을 갖고 경각심을 가지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야. 얘들아,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출애굽기 16장에 특별히 3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좀 보려고 하거든. 전사님 한번 읽어볼게. 모세가 말하였다. 주께서 명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한 오멜씩 가득 담아 간수하여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한 이 먹거리를 너희의 자손 대대로 볼 수 있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잘 가지고 있다가 자손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또 그뿐만이 아니겠지?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면서 그 선조들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만큼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켜왔더니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도 아마 들려줄 거야. 얘들아, 우리들에게 박물관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잘 보관돼서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저 값없이 받은 은혜, 우리들 죄인이지만 그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값도 없이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우리들이고, 그분에게 생명이 있음을 믿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정말로 그것의 증인들이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증인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본 것, 자연을 잘 다스리는 것. 특별히 코로나19를 지금 점점 끝내가면서 와, 코로나19 끝났다 라면서 그저 기쁘기만 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이것을, 이런 정말로 세계적으로 난리가 난 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연을 잘 다스려야 되겠다라고 우리들만큼은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 인간들의 교만과 이기심과 욕심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그래서 다시금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말씀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가 점점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그냥 다행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특별히 자연을 보호하는 일들과 함께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정말로 잘 감당하겠노라.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 푸른교회 친구들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시기를 그저 이게 웬 난리야, 끝났네, 다행이다 라고 할 때, 우리들은 우리 인간들 나의 모습을 보면서 반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말씀의 증인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넣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우리 말씀 듣기에 앞서 같이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 정말로 나의 모습을 더욱더 돌이켜보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 일주일 가운데 예배드리는 시간이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이 짧은 시간 가운데에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된 나임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뒤쫓아가는 사람인 나임을 더욱더 기억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그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가 또 잠잠해져서 이렇게 어른분들서부터 천천히 모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 이 시간, 남은 시간 다시금 기도하고 마음 모아서 우리들이 다시금 모이게 되었을 때 정말로 기쁨으로, 또한 새로운 힘으로, 또한 새로운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 푸른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중고등 푸르미들 안녕 이렇게 하면은 나는 이거 아닌데. 자, 우리 그러면 첫 인사는 같이 해야지. 첫 인사는 뭘로 할까요? 저희 웃긴 걸로 해요. 웃긴 거 뭐 할까? 생각해봐. 웃긴 거 뭐 생각해. 자, 중고등 푸르미들 안녕. 안녕. 자, 오늘 영상 편집을 위해서 우리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네, 전생이 모신 건 아니고요. 네. 하빈 너 여기 왜 왔니? 저 엄마 따라왔다가 엄마가 뭐 하러 오셨는데? 엄마가 교회 새벽녘 녹음하러 오셨는데 네. 자, 우리 하빈이 요즘 어떻게 저요? 열심히 넷플릭스만 보신 거 아닌가요? 네. 넷플릭스 지금까지 뭐뭐뭐 보셨나요? 다 저요? 추천 좀 해주시죠. 추천이요? 네. 그럼 핸드폰 또 봐야 되나? 선생님 꼭 만나면 하빈이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네, 뭔데요? 네, 10시 생방송 다 잘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 뭐 하빈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다들 안 보고 친구들도 계시잖아요. 너무 당당한데? 네, 좀 이렇게 늦게라도 뭐 드릴 네. 거라고 존쌤은 생각하고요. 네, 뭐 드리는 게 중요하죠. 그죠? 네, 안 드리는 거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전사님이 중운동 푸른교회 친구들이랑 코로나 빼면 한 2달밖에 안 있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막 예를 들면 뭐 누구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 뭐 리원아 보고 싶다고 얘기하기가 조금 그런 거야. 전혀 둘이 뭐 이렇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리원아 전생님이 리원이를 싫어한다는 얘기 절대 아니야. 그냥 예를 든 거야. 예를 든 거야.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참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운데. 네. 그래서 아무튼 빨리 우리 다시 잘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죠? 네.
전 좀 덜요. 왜요? 좀. 왜? 아니에요. 여기 잘라주세요. 네. 아, 네. 이대로 내보내야겠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저기, 저 바깥쪽에서 지금 뭐 하고 있나? 지금 저기. 네. 찍히고 있나? 네, 모르겠네요. 선생님들 그 영상 편집 보셨나요? 네, 봤죠. 누구 거 보셨나요? 저요? 네, 어떤 다 선생님 봤죠. 거? 아, 다 보셨어요? 다 봤는데 저는 특히 네. 이렇게 하는. 사고미서 선생님이 네.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 왜죠? 추락 위험 때문에? 네네. 그렇게라도 봐서 좋았어요. 네. 이렇게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선생님들도 좋아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우리 중원동 푸른교회 친구들, 그 전도사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직 덜 친해졌는데 이렇게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 돼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저도 빨리 정말로 보고 싶고요. 네. 거짓말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러게 얼마나 보지도 않았는데 보고 싶네요. 얼마나 내가 마음이 큰지 알겠죠. 그러니까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많이 보고 싶어요.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네,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수근수근. 네. 자, 우리 빨리 다시 만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영상 예배 그래도 전사님 혼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꼭 오전 10시에 네, 같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네, 많이 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팅 참여하겠습니다. 네, 많이 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참여해 주시고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할까요? 자, 우리 재밌게 끝내요. 재밌게 끝내야 돼요. 재밌게. 네. 아, 이것 때문에 영상을 못 찍었는데 또 재밌게 끝내. 우리 인사할까요? 중고등 푸른교회 하빈. 우리 다음 타자에게, 네, 다음 타자의 이름을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재윤아!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친구들. 영상으로 만나니 어색하네요. 자유롭지 못한 환경에서 다들 잘 지내고 있을지 궁금해요. 이렇게 매일매일을 마스크만 끼면서 살아가는데 답답할 텐데 그래도 조금만 힘내고 모두 같이 이겨내요. 교회에 가서 친구들이랑 언니들이랑 이렇게 많이 떠들고 수다 떨고 그렇게 노는 게 정말 요새는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한시 빨리 그런 날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학교에 못 가고 있는데 그래도 좋은 친구들도 있을 테고 또 답답하고 싫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모두가 빨리 나아가길 함께 기도해요. 재밌는 일이나 심심하거나 재밌는 일 찾고 싶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저에게 많은 에피소드가 쌓여 있으니까요. 연락하시면 재밌는 에피소드 많이 들려드릴게요. 그럼 다시 만날 날까지 모두 건강하고 꼭 아프지 마시고 답답해도 마스크 꼭 착용하고 다니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중고등 푸른교회 친구들 그리고 전도사님 걱정만 늘어나는 선생님들 잘 지내고 계신 거 맞죠? 좀 흔들어야지. 교회를 가지 못한 게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좋은 일도 길어지면 재미가 없는데 이렇게 힘든 시간이 오래 가니까 걱정입니다. 입학식도 하지 못한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또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더 서운하겠지만 조금만 더 기도하며 기다리면 반드시 이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시간을 자신을 위해 조금 돌아보고 되짚어보는 준비의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하는 모든 게 짧으면 좋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안부 인사를 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이 항상 건강하고 모두 행복한 얼굴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크게. 안녕. 사랑합니다.